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라는 동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라고 그럽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데 아주 특별한 동물인데 감이 안 잡히시죠? 누가 어떤 동물인지.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저게 누입니다. 굉장히 못생겼어요. 다리는 이렇게 얇고 소 같은데 소도 아니고. 이 누라는 동물이 특성이 있는데 이 떼를 지어서 몰려다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 가지는 것 같아요. 저거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습니다. 잡아서 먹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누는 떼로 움직이는데 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아니라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 제일 많을 때는 150만 마리가 움직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볼 수 있는 굉장히 장엄한 광경이고, 사람들이 이걸 잡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때가 되면 몰린다고 그러는데, 어떤 동물학자가 이 누떼를 이렇게 좀 조사했습니다. 좀 공부를 했는데, 이 누떼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는 것 같이 떼로 움직이는데 이 누떼에도 우두머리 누가 있습니다. 우두머리 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우두머리 누, 어떨 때는 하나 더 이상 되겠죠. 특성이 하나가 뭐냐면은 분명히 매년 그렇게 움직입니다. 매년 건기가 되면은 이 풀을 찾아서 이 수많은 수십만 마리가 움직이는데,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두머리 누가 자기가 가는 길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다가 적지 않은 누들이 죽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했을 때 이 우두머리 누가 자기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것을 굽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누떼를 움직이다 보게 되면은 많이 죽는다는 것을 어떤 동물학자가 발견했다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참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쫓아가는 자들이 이러한 어려움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 분명한 것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도자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본문을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지난주에 그 크리스천 리더, 지도자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정의를 이렇게 데피니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가지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교회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통해서 세우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준비한 일꾼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세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감당해야 될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셔서 그 목적을 잘 이루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들을 함께 만들 수 있고 배출할 수 있고, 또 맡겨주신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리더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다른 리더 한 사람이 나오죠.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운니엘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 운니엘에서 잘 모르셨죠? 운니엘 아셨어요? 운니엘? 우리가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데보라는 알고 있지만 운니엘이 누구였나 얼마나 많이 알고 계셨을까? 운니엘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누구였냐면은, 원래 그 히브리의 뜻을 보게 되면은 그 의미에는 다스리다, 재판을 베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마 영어에서는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는 사사라고 부르지만은 이제 저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사들은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 또 제사장, 그리고 왕직까지를 겸했던,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사사들인데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인 운니엘입니다. 왜 사사가 필요했을까? 잠깐만 복습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습니다. 나라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애굽으로 그들을 이주하셔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 요셉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자를 택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십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120세가 되니까 120세면은 이제 돌아갈 때도 되어서 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때가 되어서, 어떤 때가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 수종자로서 40여 년간 잘 훈련받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출애굽해 광야 생활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살 수 있도록 세우신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1장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그 말씀대로 성심껏 실천하면 그의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의 정착의 삶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삶을 잘 터잡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무브하십니다. 왜?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목적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무브하십니다. 목적을 이루면 더 이상 그 지도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 때 와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아마 그 가장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겠죠. 7 집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7 집사를 택하시는 거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서 이러한 광경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알고 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불순종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지도자의 위치에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강 저쪽은 광야 생활이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강 저쪽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방 신들과 비교해서 그 신들을 따르기 원하는 모습이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택하라. 어느 신을 섬기겠느냐?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물어보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함께했던 그 세대가 다 조상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있었다면, 가능했다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힘이 많아서, 그들이 지혜가 좋고, 그들이 지식이 많아서, 그들이 군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살만하면, 괜찮으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한 것 같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상 섬기는 것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도 우상을 섬기면 다 가져가시죠. 재앙으로 바꾸십니다. 왜? 질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이 좌정하시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그만 놔두시겠어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닌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자기의 옳은 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그 마음대로 입술의 고백은 있을지 모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놔둘 수 없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꼭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을 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역설적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나 몰라라 하면 되지요.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해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힘들게 하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야, 아픔이 있어야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며, 돌아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볼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삶의 경험으로, 교회의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은 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모습들로,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불법과 우상 숭배가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을 때 나타나는 사심언행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내 것이 더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경험이 더 올라갈 때 우리는 불법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안 계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언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 살아계셔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우리의 언행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불법입니다.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이 우리의 것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조차도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도구 정도로, 그러한 비잉으로 만들어버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필요한 존재로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왜? 하나님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목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려움을 주시니까는 부르짖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루었다 생각하고 우리 것이라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치십니다. 어렵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세운 사사가 운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운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사라는 거 빼고 운니엘이 누구였을까? 운니엘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운니엘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세 가지 정도, 운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나,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고 나와요. 자,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갈렙과 운니엘의 관계는 뭡니까? 조카죠. 갈렙이 운니엘의 큰아버지가 됩니다. 갈렙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갈렙은 사실 여호수아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자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용맹스러웠던 자였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12명 다 동의했던 팩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팩트가 뭡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12명이 다 동의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 족속은 힘이 강한 족속이었고 그들의 요새는 강했다고 12명이 다 동의를 했어요.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이방 족속들은 우리의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랬어요. 밥. 그들이 약해서 미련해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무리는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조카가 운니엘입니다. 그런데 운니엘은 조카로 끝나지 않아요. 운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갈렙의 사위예요. 여호수아 1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딸 악사가 조카 운니엘의 아내가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는 그냥 그 땅이 그냥 주어진 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 땅을 점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족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땅을 나눠줬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는 이야기예요.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죠. 자기에게 주어진 땅도 그것을 차지하려면, 점령하려면은 전략이 뛰어나고 힘이 좋고 무엇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갈렙은 잘 알고 있었어요. 갈렙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 있냐면 기럇세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가서 보시면 알아요. 기럇세벨을 앞에 놔두고 갈렙이 그런 말 합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먼저 가서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기럇세벨을 향해 쳐들어갔던 자가 누구냐면은 운니엘이에요. 여러분, 운니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숨이 왜 안 아꼈어요?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은 만만한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목숨을 내걸고 기럇세벨을 점령해서 갈렙이 자기 자신의 딸 악사를 운니엘에게 아내로 줍니다.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나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운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버지 갈렙의 믿음과 용맹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듣고 봐왔을 것이지만, 그 역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믿음이 아니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음을 알고 있던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우시기 원하시는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크리스천 리더인데,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하나님의 세우심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움직이는 사람이 크리스천 지도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무엇을 잘한다, 못한다, 많이 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람을 세울 때는 영이 함께 하시는,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했을 때, 반대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세우셨다고 그래서. 그러기에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 남용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 아론의 예예요.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근데 아론이 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냥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조금만 우리가 원하는 거 늦게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더딘 거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불평하게 돼 있어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 알지 못해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십계명 받고 있는데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무엇을 봅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누구 앞에서? 어디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아론이 이 일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압력을 가하고 협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을 인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택하셔서 머리카락의 힘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삼손. 오늘날도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힘을 가지고 내 쾌락을 위해,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자리에는 저 같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운니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밖에 이제 몰라요. 갈렙의 조카였고 갈렙의 사위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구나. 그 외에 운니엘에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사로 살다가, 그가 사사했을 때는 40년간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8년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세우셨을 때는 그 땅에 40년의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 영향력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평안하게 40년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사들 가운데서 기드온과 같이, 삼손과 같이, 아니면 데보라와 같이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을 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을 다스릴 때 그 땅에는 40년의 평안이 있었다.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평안하고 공동체가 평안하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포털 영락교회 공동체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